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되 들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하시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단을 명하시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위 돌에 비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받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라. 말씀으로 승리하라. 다시 한번요. 말씀으로 승리하라. 말씀으로 승리하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왜 성경은 예수님이 시험 받은 이 장면을 굳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마귀는 누구든지 시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망가뜨리려고 누구를 막론하고 그는 달려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마귀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였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올 것이며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주리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여러분, 하루만 굶어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죠. 이 40일을 굶으면요, 이제 죽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무런 힘도 없을 때였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줄였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굶주림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마귀가 나와서 아주 교묘하고 간사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먼저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줄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면 당장 이 줄임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예수님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면 야,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이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결코 마귀의 페이스에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귀가 집어넣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의심을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작전은요 항상 똑같아요. 예수님 때나 지금 때나 똑같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이번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아멘. 정말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까? 아멘. 예수 외엔 다른 길이 없습니까? 아멘. 있다면 뭐하러 이 자리에 옵니까? 제가 수많은 나라들을 가봤습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약 20개국 이상의 나라들을 다녀봤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다 그 나라마다 그 나라에 우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태국을 갔습니다. 태국을 가니까 한국에는 곳곳마다 교회가 보듯이 거기는 곳곳마다 절이 보여요. 절. 근데 거기에 누워있는 부처, 앉아있는 부처, 서있는 부처, 그 부처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 마귀가 그 나라, 그 민족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부처가 왕이고 부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마귀가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정말 예수 믿어야 돼? 정말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여러분 유혹하죠. 누구에게 했듯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듯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몰래 와서 이 말을 직접 들은 아담이 아니라 여자인 하와에게, 하와는 직접 듣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참으로 정말로 진짜로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라고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하와는요 뭐라고 했어야 돼요? 그렇다, 참으로, 정말로, 진짜로 죽는다고 했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되풀이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와는 혹시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닐까? 내가 이것을 먹어도 안 죽지 않을까? 라는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그걸 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마귀가 하는 짓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고 교회가 아닌 다른 신앙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의심을 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마귀의 이 미혹, 의심을 넣어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덩이로,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봐. 이 미혹의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를 단칼에 물리셨어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니라 하는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었냐면요, 신명기 바로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저 텍스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바로 그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저 말씀을 성경을 쫙 펼쳐놓고 읽으셨을까요? 아니면 기록된 말씀을 암송하셨을까요? 기억된 말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그 토라의 말씀을 들고 갈 리가 없어요. 토라는 반드시 회당이나 성전에서만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말씀으로 마귀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유혹을 하든지 적절한 말씀으로 대응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 안에 많은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평소 때 말씀을 채워 넣어야 마귀가 어떤 유혹, 어떤 모양의 시험을 우리에게 걸어온다 해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평소 때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것이죠.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시도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실패한 마귀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 암송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 같이 마귀도 이번에는 자기가 성경을 암송해서 예수님을 미혹해요. 어떤 말씀으로 예수님을 미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마귀도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 말씀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이 마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뿐입니까?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성경을 뭐하고 있다고요? 암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저 말씀이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과거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라고 써 있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 어딘가 써 있겠구나. 알고 보니까 시편 91편에 마귀가 저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91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마귀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도용해서 마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저 말씀대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나하나 보자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를 의심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교묘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마귀의 수하에 있는 이단들, 마귀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똑같이 행동해요. 여러분, 신천지를 아시죠? 신천지가요, 일주일에 4번씩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요. 한 번 모일 때마다 3시간씩 공부합니다. 일주일에 12시간씩 공부해요. 여러분은 주일날 한 번 나오고, 아니면 이제 수요일날이나 또 새벽기도나 이럴 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걔네들은 12시간을 반드시 공부하는데 그것을 몇 개월씩 공부합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 누굴 찾아옵니까? 여러 번 찾아와요. 여러 번. 그들이 공부한 거 가지고 그들도 수많은 구절을 외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이 말씀 아느냐,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을 미혹할 때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저 말을 딱 들을 때 알았어요. 이 사기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구나.
여러분 주님처럼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깨어 있어서 마귀의 이 간교한 대결을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님이 역시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그대로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하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마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에게 물을 달라라고 모세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화가 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치라. 그럼 물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든 의심하지 않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범죄를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교회 다녀야 구원받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을 정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인도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마귀는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맞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불행할 수 있느냐? 라고 마치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처럼 교묘하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를 40년을 돌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게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또 승리했을까요?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꼭대기를 위해서 천하만국을 보이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은 다 내 것이다. 이 누가복음에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이 모든 권위와 다 영광은 다 내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님께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담담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신 이번에 예수님이 한 번 굉장히 심각하게 호통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 누굽니까?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마귀가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다 내 것이라고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종교의 모습으로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이 땅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여러분 제가 이슬람권에서 선교했습니다. 이슬람권에 가면 모스크가 있죠. 하루에 5번 알라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알라에게 절을 했으니 알라가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알라나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근데 마귀는 자기에게 절만 하면 석가의 모습이든지 알라의 모습이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에게 절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렇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시 무엇으로 물리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님이
물리치시는 장면을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의심하게 하고 다른 종교, 다른 철학과 사상으로 절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스스로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함께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더 크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도 여러분은 하루에 수도 없이 사탄이 여러분 마음을 들락달락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탄은 수도 없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서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주겠다.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절하게 하는 이 전략 앞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약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귀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 여러분이 사는 오늘 2021년 5월 16일 이 현재에도 사단의 전력은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과연 진짜인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놓고도 안 하고 하도 수도 없이 여러분 마음에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쥐하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 말씀을 암송하심으로 암송된 말씀으로 적절하게 마귀의 유혹에 그는 대항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늘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로 1위로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1위로 선정된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수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이제 책을 쓰시고 이제 방송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PPT 하나 넘겨주세요. 거기 보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가? 성경 암송은 그분의 말씀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하루 종일 보여주며 언제 보여준다고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아름다움 또한 죄의 달콤한 속임수의 신경을 잘라버릴 무기를 하루 종일 제공한다. 언제 제공한다고요? 하루 종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은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성경 암송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처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 말씀 여러분 여러 번의 말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분은 영성 훈련가로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수많은 책을 쓰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해야 되는지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이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삶의 모든 훈련들 가운데 단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성경 암송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은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기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지금 영적 전쟁의 무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면 그 말씀이 무기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식 갑주에 대해서 나와요. 어떻게 전신 갑주를 입느냐?
공격 무기가 딱 하나 나옵니다.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할 때 마귀의 그 어떤 유혹도 다 물질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사역을 하면서 특히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성경 암송을 가르쳤어요. PPT 하나 더 넘겨주세요. 여기에 보면 저것이 바로 제가 중국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입니다. 신학생들이에요. 중국의 신학교를 저렇게 합니다. học生을 치고 은밀한 곳에서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저렇게 성경을 배워요. 제가 학생들에게 야고보서를 암송을 시켰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다 암송을 시켰어요. 그런데 저기 지금 앞에 나온 저 자매가 처음 저를 만났을 때는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었을 저를 만났어요. 남편과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남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제 홀로 외아들을 키워야 되는, 홀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저는 얼굴이 아프리카 흑인처럼 새카맣게 죽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저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물론 그분은 신앙이 있던 분이지만 영적으로 너무 죽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다시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당신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했어요. 그러면서 1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영적으로 굉장히 회복이 됐는데 큰 시험거리가 왔어요. 어떤 시험거리가 왔냐면 조그만 구멍 가게를 하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 가게가 그만 화재가 나서 다 타버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은행에 적응하기보다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숨겨두는 성향이 있어요. 현금까지 싹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루아침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이제 다시 주님 만나서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이렇게 사역작을 준비되고 있는데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사는 저 학교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조금 외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갔어요. 이제 신방을 간 거죠. 야,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뭐라고 위로를 할까? 해야 이분이 위로가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마음에서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저분을 찾아갔는데 저분이 의외로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혹시 미쳤나? 그럴 정도로 너무 밝은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냐고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요? 전 재산을 날렸는데 보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속된 말로 하룻밤에 알거지가 됐어요. 근데 괜찮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괜찮겠습니까? 근데 저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과거에 자기는 돈을 너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단 한 푼도 누구에게 양보하거나 주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재산을 다 날렸는데도 그것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심각하게 무너뜨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완성했던 말씀이 야고보서인데 그 중에 1장 12절을 저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시험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줄 거 아닙니까? 그게 더 귀하지.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요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이분이 과연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맞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이렇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잿더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하루하루 성실하게 또 비즈니스를 하고 또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주님 축복하셔서 저분에게 좋은 아주 착하고 아주 성실한 남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 결혼의 주례를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저분들이요 저보다 3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아니고 구랑 부부를 제가 주례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저분도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저 한 분만을 소개하지만 저분 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정말 구렁텅이에서 일어난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 여러분에게 좋은 모범입니다. 주님처럼 승리하십시다. 아멘. 주님처럼 말씀을 암송하십시다. 아멘. 주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사단이 하는 소리가 잘 알았습니다. 항상 속입니다. 항상 의심입니다. 우리 영혼을 낙담케 합니다. 작은 일도 크게 느끼게 하고 작은 일 속에서 우리가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크게 따라하십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매일매일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속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불구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속이고 미혹하는 사탄의 괴계를 하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강력하게 말씀으로 대항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기뻐하게 하시고 더 찬양하게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나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준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날 우리에게 말씀이 곧 승리의 비결임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간악한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분별케 하시고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